읽도록 합니다. 자, 31장 1절부터 오늘은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9절까지만 일단 전반 부분을 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얘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배달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성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닥터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말하면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갈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가꾸러 갔으므로 라반은 그의 아버지의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비를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군으로 기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와 기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죽이고 내 딸들을 칼에 상 잡힌 것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 최영기 거기까지 있는 거였어요? 네. 죄송해요. 저는 55줄 네. 많이 빼서 읽었네. 처음에 내가 4절까지 읽는데 내가 5절까지 읽고 많이 읽었어요. 네. 자, 31장은 자,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서머리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잠깐 서머리 하면은 31장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31장의 그 내용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내와 그 다음에 아들 12이 아니지, 이때는 이제 11죠. 11와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이끌고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보면은 구속받은 양무리들이 이제 주와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하늘 아버지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31장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지, 그런 뭐 세상 물질적인 그 세상 문자적인 그런 것으로만 보면은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1장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그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예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대한 그 이상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깨우치고 거기로 가자고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42절까지예요. 이제 여기는 쭉 읽어보면은 이제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자기 낙타 그 안장에 밑에 이제 숨기고 거기서 자기가 앉아 있을 때 라반이 왔잖아요. 그거 검사하려고 라반이 왔을 때에 마침 생리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일어서서 내려서 이제 맞이하지 못한다. 이제 이해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두 번째 단락. 그거는 이제 그 야곱과 그 권속의 구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말이 좀 이해가 좀 어렵죠. 야곱과 그 권속,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식구들의 구속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만 아세요. 이제 왜 구속이라는 말이 나왔는가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게 다음 주에 돼야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구속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리 사건이잖아요. 피 흘림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속이 가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55절까지는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라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31장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출애굽의 그 사건과 똑같아요. 예,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똑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31장을 출애굽의 그 가정으로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출애굽하기 전에 때가 되어 가지고 그 출애굽하는 그 준비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런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에서 42절 그 사이는 방금 내가 그 야곱과 그 권속의 구속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할 때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중요한 그 동기. 재앙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야. 피바름 사건. 그거 없으면 못 나와. 네. 그게 마지막 열재앙의 그 피바름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완전히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똑같은 그런 구성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31장의 이 내용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에 대한 예표의 사건을 그대로 지금 미리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문제가 8개나 되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로 야곱이 떠날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시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자,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기의 원인이 뭐예요, 일단은? 자식하고 재산이 원상하는 부자 되는 것을 지정하죠. 또 그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을 모았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배 아픈 거죠. 네. 배 아픈 거죠. 사촌이 땅을 사도 뭐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지금 사촌이잖아요. 지금 이제 사촌인데 저 사촌이 이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아버지 소유였는데 좀 더 지금 야곱에게 가니까 이제 배 아픈 거죠. 시기가 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야곱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그 말인데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때와 시기. 지금 갈라질 먹고 때가 됐어. 구원을 얻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속? 구속, 그렇죠. 구속의 사건. 자, 예수님에서 떠날 때가 됐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 구속받은 영혼들이 그렇죠. 충만수가 차는 거지. 구속받은 영혼의 지금 형제님 충만수가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충만수가 찼으면은 한 시대를 마감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경륜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재물로 지금 표현을 했지만은 결국은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사람의 영혼 싸움이라는 것이죠. 네.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땅의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영혼들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지금 이동시키는 그 문제라는 이야기죠. 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야곱은 밤낮 수고했다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의 그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참 많았었죠. 그랬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시기로 했다 그랬죠.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그렇게 해본 거죠. 그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31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31장 5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부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13절까지는 이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까지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설득의 내용은 무엇이며 출애굽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연결을 지어보는 거예요. 자, 설득하는 주 내용이 일단은 뭐예요? 좀 더 종로 불을 먹고 불을 챙기려고 하는 복생이지 라반이. 라반의 그 불의한 것을 일단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주 내용은 또 뭘까요? 거기 있어봤자 아버지가 재산 안 준다. 그렇죠. 거기 라반의 집에 있어봤자 재산 얻을 게 없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널리 느낀 거는 두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6년째 되는 품삯을 1번이나 받고 그 짓을 했으니까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설득을 하려면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곳의 그 허물이랄까
그런 걸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잖아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서 내가 가야 될 곳에 대한 이상을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야곱이 지금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버지 집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 집. 우리가 가야 될 곳, 아버지 집에 대한 이상을 자기 아내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 집이라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는가 한번 보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대한 이상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버지 집에 대한 그 이상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집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 이 땅에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대한 그 이상을 우리는 맛보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 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목표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허랑방탕했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는 어떤 처지까지 갔어요?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자가 되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생각난 게 뭐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아버지 집에 대한 이상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비록 나가서 허랑방탕했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이상은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억지로 먹은 그 지엽 열매는 돼지떼들이 맛있게 먹는 음식이에요. 돼지떼들 다 어디 모여 있어요? 세상 교계에 지금 돼지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예배당 가가지고 한다는 게 다 뭐 달라 꾹꾹꾹 자꾸 그 소리만 하죠. 그게 돼지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 신약에 보면은 돼지떼리 마귀가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보낸 그 마귀들이 있죠. 군대라는 귀신들, 그렇죠? 군대라는 그때 하도 수가 많으니까 군대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 산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네. 생각해봐요. 산에 돼지떼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이라는 건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교회 모임에 돼지떼가 많다는 것은 예배당에 지금 모여서 세상 예배당에 모여서 있는 돼지떼들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다 어디로 갔어요? 바다에 다 수장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는 맛있다고 하는 그 음식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돼지들이 먹는 쓰레기 음식이라는 것이죠. 예. 그만큼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이 우리는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출애굽하는 거하고 연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누가 설명해 보세요. 지금 31장에서 지금 야곱이 말하는 그 내용하고 실제로 출애굽 했을 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누가 한번 쭉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씩 내놓아 보세요. 출애굽하는 사건과 지금 31장에 야곱이 지금 설득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은 열장을 하나씩 다 겪어보고 난 뒤에 마지막에 아들 장자들에 대한 것 그렇죠? 네. 오늘 보면은 10번이나 변경했다는 말이 나오죠. 7절에 10번이나 라반이
자꾸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 왕 바로도 10번의 재앙을 거쳐서야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 출애굽기를 아니 안 내가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거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것을 일단 설득을 말을 해. 그렇죠. 장로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이제 3장 행정 과정을 16절 한번 봐요. 겪었잖아요. 그게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 순수상으로는 그렇죠.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출애굽기 3장 16절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제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3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16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로들을 모으고 지금 다 설명하죠. 애굽의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려면 모세가 야 가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그 내용과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 야곱이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그 12절에 보면 예,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예, 근데 출애굽기에도 그렇죠.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보았다. 그 말이 나왔죠. 똑같죠? 예, 방금 읽은 부분에서 나왔어요. 또 이제 미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병정했던 것도 받고 10번째가 한번 품삯을 제대로 안 줬을 거 아니에요. 노역만 심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세나 야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어쨌든 그렇죠. 말씀하셨다는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제 출생지 이야기를 했어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죠. 그럴 때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럼 지금 네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빈손으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고도 하셨어요. 그렇죠. 라반의 가축이 지금 야곱의 가축으로 많이 이동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실 때에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뭐를 갖고 나갔어요? 많은 은금 보석을 가지고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많은 은금 보석이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이렇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은금 폐물 보석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했을까? 사실 광야 나가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금은 반지 이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마음을 테스트하는.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공성하지 만들고 그랬으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에게서 주게 해서 갖고 나가게 했을까? 그렇죠.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중에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없어요. 맨날 농사 짓고 땅 파고 힘든 고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뭔 재물이 있어. 근데 애굽 사람들이 다 주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해막을 짓는데
은과 금과 모든 그 노시나든지 이런 것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보석도 마찬가지 다 필요했어요. 예. 이게 성막에 대한 거를 이제 알면은 그게 이제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은 먼저 금송아지부터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걸 허물고 그거 나중에 가서 성경을 짓는 것도 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도 금송아지 섬겼다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네. 자,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마무리 할게요. 첫 번째는 보면은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예, 라반의 안색이 처음에 왔을 자기 야곱이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도 요셉이 그 식구들을 이끌고 왔을 때 그 바로 왕가, 그 다음에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이제 나갈 때의 그 바로 왕은 다른 거예요. 그때 나중에 그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노역을 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업하는 자들이었었어요. 고센 땅에서 목축하던 자들인데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땅 파고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해오던 목축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 파고 농사 짓는 일을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이 땅 파고 농사 짓는다는 것은 세상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네. 그런 생활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그냥 안 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양떼가 번창했다고 그랬어요. 양떼가 번창한 거는 이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야곱의 식구가 처음에는 몇 명 정도? 70명이에요. 70명. 12 형제들과 식구들과 다 합쳐서 한 70명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한 몇만 정도? 200만. 한 대강 추산이 200만 정도를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 장정을 수를 세울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토탈 몇 명 정도였다고요? 20세 이상 장정이 몇 명? 60만 3,550명. 장정만 60만이면 그 아버지와 아내와 딸린 애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은 좋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이 번성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의 가축이 이제 그 야곱의 가축을 바뀌는 거는 재물을 얻는 거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추격을 하죠. 네. 근데 지금 라반도 추격을 하죠. 네. 네, 그런 정도 일단을 아시면 또 자세히 보면은 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3일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3일길을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근데 3일을 지난 다음에 라반이 나갔다는 것을 또 아는 내용도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했는데 순양은 누구를 의미하며 순양이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양떼를 탄 순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뭐 다 어른들이니까 아실 거고. 자, 그럼 순양은 누구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나눠야죠. 그렇죠? 구약에는 구약에서는 순교한 선지자들. 선지자들, 선지자. 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도하고 전도자들. 네, 그렇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껍질 벗겨진 푸른 나무 가지를 설명을 했죠. 예, 그게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순양은 하나님의 말씀씨를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퍼뜨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자면은 선지자들이고,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제자들과 사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그 순양들이 다 얼룩지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의미예요? 지인들을 성령하는 거고 예. 제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죄인임을 고백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런 고백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죠. 유대 지도자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나는 거룩하다, 나는 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예. 죄 있다 하는 자들만 그렇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막 거룩하고 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쓰신 거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썼었지만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제일 처음에 믿음의 선진들 누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도 참 뭐 세상 교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는 감히 근접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냥 그렇게 딱 아예 선을 쳐놓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의 그 과거를 우리는 잘 알죠. 배웠으니까. 네. 그런 부족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모세. 그 모세도 살인한 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윗도 살인한 자고. 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도 살인자예요. 네.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다른 사람들이 우통 벗어서 바울의 앞에다가 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바울이 밀고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앞선 사람이에요. 다 그런 약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우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은 이건 내가 했다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28절부터 읽어봅니다. 2장? 27절부터 1장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목적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게 함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어요. 내가 좀 뭐 낫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좀 뭐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좀 가졌다고 하는 거, 뭐 배웠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거, 그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육적으로 하면 내대부지. 그리고 어. 영적으로 하면 내대부. 아, 그렇죠. 예. 야곱의 육적 출생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부엘세바 지역인데,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꺼내신 것은 네가 돌아갈 곳은 베델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나는 네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갑자기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출생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돌아갈 곳은 베델이라는 것이죠. 베델의 뜻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집. 야곱이 되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못 알아듣고 이사관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여기. 자, 이사 가려고 가는 거. 자, 18절에 보면은 바단 아람에게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꿈에 현명해가지고 베델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삭, 부엘세바로 가려고 한다는 그 내용이 나왔죠. 영적으로 들었지만 또 육적으로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출생지를 그래가지고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신 거는 영적인 그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 아버지 이삭의 집이라고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표현이단 말이에요. 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가 간다는 그 말은 야곱의 그 육적 행위에 대한 그 표현을 이제 한 것이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영적인 표현과 육적인 표현. 뭐 육적인 표현인데 육적으로 실제로 이동해서 가는데 뭐 베델 뭐 하나님의 집 뭐로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육적인 표현으로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 실제로는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갔던 그 영적인 의미를 또한 이야기하는 거. 그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에 구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수산자매가 이야기했듯이 영적의 일은 금방 캐치를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 가다가 이제 깨닫는 것이라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먼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바울은 출생지가 원래 어디예요? 다소성이에요, 다소. 예, 다소에서 이제 이 눈이 가려졌을 때 이제 눈 꺼풀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다소에 가서 3년간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증거를 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출생지는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메섹 노전이란 말이에요. 예. 눈이 밝아진 곳이죠.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까 성 다마성이라고 그랬죠. 다소성. 다소성. 네, 다소성. 다소성도 결국은 가나안 땅이잖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지역. 출생지만 그냥 보는 거예요. 육적 출생지. 예, 육적 출생지. 예. 자,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했을까?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꿈에 이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예. 네. 사다리 돌을 사다리. 기름 붓고 그렇죠. 하는 사다리 그거를 이상을 봤죠. 그 이상을 보고, 하늘의 이상을 본 곳이에요. 하늘의 이상을 본 곳이고, 그다음에 한덕교가 아닌가? 그건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음.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죠. 네. 그러면 이게 위임 받은 곳이란 말이에요. 예, 위임 받은 곳이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28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 이제 돌아가야 될 곳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베델이라는 것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표현됐지만은 결국은 라반에게서 라반의 집에 나와서 지금 베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상 땅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표현하신 땅이 받고 아버지예요. 그렇죠. 지금 교회가 있는데 세상 교회 라반의 집 세상 교회에서 나와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자, 시간 많이 됐죠? 여기까지 일단은 시간은 마칩니다.